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훈련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한 오멜씩 거두도록 그렇게 했죠.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 배급량이 바로 한 오멜이죠. 이스라엘의 추정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3 오멜로 200만 명 가까이가 인구가 이렇게 먹었는데요. 7,000톤 가까이 됩니다. 7,000톤이면 김종기 집사님, 김구미 집사님 운전 차가 6톤인가요? 10톤짜리 그죠? 700대가 하루에 먹는 양이었습니다. 하루에 10톤짜리 트럭 700대가 뭐요? 양식을 공급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체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요. 여러분, 먹는 것은, 입는 것은 의식주죠. 사는 거, 그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죠. 우리의 육적인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다 정당화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건 정당하지 않는가? 하나님 할 말 없으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one second,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오늘 안식일까지 함께, 안식일은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속에 40년 동안 하루에 7,000톤, 10톤 트럭을 700대나 되는 그 양식을 하루만 아니라 40년 동안 변함없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황금을 들고 있습니다. 급한데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도 맡겨야 됩니다. 아무한테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그렇죠? 역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의 기적을 통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을 해결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많이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딱 뭐요? 한 오멜씩.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서도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거주하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도 광야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만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노동하고 스스로 얻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광야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등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모두 똑같은 양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 제사장이든 모세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먹는 데 있어서 한 오멜씩이었습니다. 쌓아둘 수 없습니다. 욕심이 인간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쌓아두면 반드시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딜하지요.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뭐합니까? 주고받는, 돈을 주고받는, 팔려고. 욕심이 있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축하는 것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평등과 일용한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헌금과 구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성도들을 평균케 하는 방법입니다. 헌금과 구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균의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옛날에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먹이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뭐지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역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니까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때 유대인들 땅에 살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과부와 들어온 외부와 이방의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구제를 하는데, 같이 요 지역에 우리 영동 중앙교회 늘 같이 사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왔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몇천 명이 돼. 그러니까 우리 영동 중앙교회 원래 성도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제 잘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 외지에서 다니러 왔거나 이사를 왔거나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잘 기억 못해서 구제에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평균케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헌금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쌓아두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많이 쌓아두는 것을 자랑이 아닌 부끄러움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쌓아두는 것은 성경적으로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요. 이게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족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이익입니까? 나가는 게 이익입니까? 빨리 맞히십시다. 있는 게 이익인가요? 주는 게, 나가는 게 이익인가요? 있는 게 이익이죠. 안 나가는 게 안 쓰고 안 먹고, 그죠? 그런데 이걸 성경은 뭐죠? 나누어 주면 더 큰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 원리는 뭐냐면요, 높은 산에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립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눈덩이만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 밑에 있는, 그때는 그 눈덩이가 요만한 주먹만한 눈덩이에 굴러서 어떻게 해요? 산만한 집채만한 눈덩이가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헌금과 구제의 원리이기도 하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활용하는 삶입니다.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런데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거둔 것 딱 평등하게 하루에 한 오멜씩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벌레가 먹게 되게 했던 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지요. 남은 생애를 쌓아두지 않고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흐르고 흘러보내고 나누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뭐요?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요, 안식일의 규정을 함께 주시면서 가르치는 원리인데요, 안식일과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는 교훈이죠. 맞습니다, 그죠?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슬같이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많이 거둔 작게 거둔 간에 상관없이 바구니에 들고 온 것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꿀 바른 과자 같아. 이런 말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납니까? 무슨 과자가 생각납니까? 네, 꿀까베기, 그죠? 저는 항상 뭐 그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만나를 생각하면 꿀까베기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험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고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고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먹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안식일과 연결시킵니다. 자,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겨서 많이 거두었지요. 먹고 남았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 벌레가 먹지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아, 많이 거둬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한 바구니, 한 호멜만 거두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 안식일은 내가 만나와 매출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전날에 2배를 거두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신기하게 하루만 지나도 썩어뜨고 벌레 먹었던 것이 이틀이 지났는데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라고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만나의 훈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안식일과 엮여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니까 또 7일 되면 안식일이 오니까,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오로지 하나님, 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나가서 거두는 것,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하루 전날에 어떻게 해요? 2배로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만큼 그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주일의 성수와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주일을 잘 지키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지요. 이는 만나를 며칠치 모았다가 구더기가 끼는 것을 경험한 자들과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일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고 가정에서 쉬면서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한 것을 7일 동안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을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요. 주일은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영적으로 살리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일 성수 잘하여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나를 주신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외성과 신실하심입니다. 자, 의외의 방식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한 호멜, 그리고 200만 명이 하루에 한 오멜씩 먹었습니다. 얼마나? 7,000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7,000톤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6구역이 식당 봉사하셨죠. 약 한 7, 80명이 우리가 주일 먹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데요. 거기에 100명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명,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0명,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만,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100망의 2배입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거죠. 그것도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멈추고. 이걸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딱 먹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죠. 이게 의외성입니다. 의외성인데요, 동시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또한 매일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요, 식상하지 않고 매일 새롭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도 지금 이제 60 하나인데요, 61년 동안 뭘 먹었겠습니까? 아침마다 뭐 또 굶을 때도 있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습니까? 때로는 면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겠지만 60년 동안 밥을 먹습니다. 여기 70, 80 되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지겹습니까? 70년, 80년 밥을 먹는데 그래도 밥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일 흰 쌀밥이든 찰밥이든 어떤 게든 면이든 먹을 때마다 매일 새롭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밥 또 먹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우리 같으면 질리겠다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루를 새로 하는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지요.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40년 동안 공급해 주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먹으려면 하루에 아침 저녁만 먹는다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아침에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하루 두 끼, 그죠? 1년 365일 같으면 몇 끼 먹어야 됩니까? 몇 끼? 700끼 이상 되죠. 그걸 40년 먹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단 하루도, 안식을 빼고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이죠. 공급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금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의외의 방식, 이스라엘 어떻게 먹일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만나를 통해 배우는데요, 이 신실하심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그들이 훈련했던 것은 먹는 훈련 아닙니다. 먹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먹지만 먹으면서 어떤 훈련을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시급한 필요보다 더 시급한 필요임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오늘 만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먹던 만나를 어떻게 해요?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치요?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에 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입니까? 벗겠지요. 벗개 안에. 여러분, 벗개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팡이,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뭐죠? 만나말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고 전수하라는 거죠. 너희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전수하라는 거죠. 만나를 그렇게 간수하라.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또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잘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의외적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신뢰하고 그 신뢰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일용할 양식까지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주신 것을 받고 받은 것을 쌓아두지 않고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아서 더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훈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또 주일 성수를 잘하여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 채우시고 또 흘러보내어 축복의 통로로 살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고 또 놀라우신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